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3장 국가 공직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의 공직자, 우리가 또 위정자라고도 부르는데요,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국가의 그 힘을 가진 그런 권력자들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사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23장입니다. 자, 1절 시작합니다. 온 세계의 대주제시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국가 공직자를 자기 아래 그리고 백성들 위에 세우셨으며, 이를 위하여 그리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인들을 징벌하실 목적으로 그들을 칼의 권세로 무장시키셨다. 자, 1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국가의 그런 그 권력, 국가의 공직자, 옛날에는 왕이 있었죠. 또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고 있지만, 또 내각제를 이끌어가는 국가들은 또 총리가 국가의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 행정부, 정부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법을 기획하는 국회 입법부라든지, 또 재판을 하는 사법부라든지, 이런 국가와 관련된 여러 권력 기관들이 있죠. 이것을 다 우리가 통틀어서 국가 공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시면 온 세계의 대주제시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만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대주제시죠. 다시 말하면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 심지어는 영적인 존재까지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자기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창조주가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공공의 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유익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공공의 선이겠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국가의 공직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공직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국가의 공직자를 세우시는데, 그 공직자를 자기 아래, 하나님 아래에 두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바꾸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자기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두시고, 그리고 백성들 위에 세우셨으며,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해당하는 그 공직자가 이끌어가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 위에 국가의 공직자들을 세워서 그 공직자들로 하여금 이제 공공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국가의 공직자들을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그리고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것과 더불어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러니까 선량한 백성들, 선량한 국민들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악인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모든 범죄 행위로부터 선한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 부당한 대우로부터, 또 자신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또 격려하고, 또 예를 들면 그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또 국가에서 여러 가지 많은 복지 혜택을 주어서 그들을 격려하며,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징벌하실 목적으로, 그러니까 악인들, 악한 사람들, 이 공공의 선을 정말 이렇게 깨는 그런 그
그 악한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자들을 징벌하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고 벌 주셔서, 그래서 공공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을 칼의 권세로 무장시키셨다. 그러니까 그 공직자들에게 칼의 권세, 그러니까 악한 자들을 징벌할 수 있는, 말 안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권력이라고 하죠. 이런 공권력은, 칼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무장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국가 권력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이단들은 국가의 권력을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사탄의 하수인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의 그런 하수인이다, 이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진 그런 집단,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바람직한 국가가는, 우리가 국가의 공직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셨다. 칼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국가의 위정자로 세우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본문은 각주 461번을 보시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우리가 공직자들을 무서워할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경찰이 무서운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괜히 경찰이 무서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존재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권세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해서 이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듯이, 하나님의 이건 모든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총을 베푸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통해서 공공이 다 선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조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반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이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하지만 악을 행하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면 두려운 존재죠.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칼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보응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국가의 조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 이 국가의 어떤 이 조직, 정부 조직, 이런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왜? 주님이 이 조직을 세우셨으니까요. 위에 있는 왕이라든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 이런 표현들은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왕이었고 총독이었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국가의 여러 직책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공무원들, 위정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공공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래 그리고 백성들 위에 세우셨고, 그들로 하여금 선한 자들을 보호하게 하고 악한 자들은 징벌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에 칼자루를, 칼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고요. 국가의 공직자는 어떤 존재들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2절로 넘어가면 여기서는 그러면 국가의 공직자가 되는 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러면 공직자가 되는 것은 그것은 옳은 것인가?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절대로 국가의 공직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에 가서 봉사할 수가 없도록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증인을 믿는 사람들은 보면 어떤 일들을 하느냐 하면 절대로 공직이나 이런 그런 그 공공기관에 절대로 취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사소하게 그런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자영업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난하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아예 학교도 보내지 않아요. 사탄의 권력 아래에 있는 교육기관이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세상의 그런 어떤 잘못된 사탄의 지식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건 허용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공직에 들어갈 수 있는가요? 자, 앞서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본 내용에 의하면 모든 국가기관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국가 공무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요. 자, 2절 보십시다. 기독 신자가 공직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 직무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 특히 경건, 공의, 평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현 신약 시대에서도 정당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전쟁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자, 2절의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다. 기독 신자가 공직자로 부름을 받을 때 국가의 공직에 우리가 지원하고 또 뭐 우리는 뭐 국가의 공직자를 뽑는 선발 제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선발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국가의 공직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 직무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 신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직무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합법적이다. 그러니까 성경적이고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뭐 각주 462번 보시면 앞서 봤던 내용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권세를 취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로마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공직에 들어가는 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사역자와 같은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하고 봉사할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공직자가 되는 것도 국가의 공무원이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것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직무를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 공직자로 직무를 받아들이는 것은 합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 특히 경건, 공의, 평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자, 그럼 공직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그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요. 어떤 나라의 법은 악한 법도 있어요. 그런 악한 법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또 그런 악한 법은 고치도록 개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건전한 법을 따라. 근데 사실은 건전한 법이죠. 대부분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법은 다 건전합니다. 뭐 저 북한 같은 저런 나라들이야 뭐 법이 아주 그냥 그 독재 체제를 위해서 맞추어져 있으니까 건전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다 건전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건전하죠. 이런 건전한 법을 따라서 자, 직무를 행하는 그리스도인은 공직에 들어갔을 때 법을 따라야 됩니다. 법을 따라서 특히 경건이란 말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다음에 공의롭게 뭐 공의라는 것은 뭘까요? 이건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차별을 한다든지 돈 많은 사람에게 뭐 혜택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이런 차별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정당하게 바르게 뇌물을 수수한다든지 이런 건 정말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그 공권력을 정말 함부로 남용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공의롭게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도록
그래서 정말 평안하도록, 정말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를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걸 교회가 예수 안 믿는 그런 기독교 공무원들에게, 예수 안 믿는 공무원들에게 당신들 이렇게 해주시오, 뭐 우리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공직자들에게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기독 신자가 공직자가 되었을 때는 이런 기준을 꼭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가 공공의 선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와 공의로운 태도와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공직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 신자에게 해당되어지는 그런 자세, 직무를 행하는 자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463번 각주를 보시면 시편 2편에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군왕들,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지혜가 필요하고 교훈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라는. 왜 기도하는가? 모두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공직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평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 신자가 공직자가 되면 국민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공직자들이, 기독 신자가 아니라도 이런 공직자들이 정말 경건하고 공의롭고 평화롭게 정말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2편에도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그러니까 치우쳐서는 안 되는,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게, 그리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공직자들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사무엘 2장 23장 3절에도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뭐 이것은 이제 그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는 그 내용 중에 이와 같이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다음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도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는, 그래서 모든 제도, 이런 법적인 부분들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를 위하여 순종한다라는 말은 이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경건해야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기 이 부분에서 그 국가의 공직자가 된 기독 신자는 건전한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의롭게 평화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고, 자, 그다음 이제 또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현 신약 시대에서도 정당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전쟁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여호와 증인이 이제 국가의 공직을 근본적으로, 국가라는 자체를 이런 어떤 마귀 사탄의 세력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렇게 사탄의 세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거부하니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제 집총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이제 군대에 이제 본인들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양심적 병력 거부 뭐 이런 권을 행사를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뭐 그냥 나는 군대 안 가고 대신에 2년 동안 교도소에 가 있겠다라고 했던 거고,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대체 복무, 그러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지 말고 그 사람들을 이제 그 군 복무 기간 동안 뭔가 이런 뭐 전쟁을 하는 그런 조직은 아니라도 국가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 가서
일을 하게끔 이제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현재는 이제 최근부터 감옥에 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이제 왜 이렇게 집총을 거부하게 되고 왜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느냐, 양심적 병력 거부 뭐 이런 것을 왜 그들이 자꾸 주장하려고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공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군인을 양성하고 군대에 들어가는 것은 과연 합법적입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도 이제 군목으로 20년 가까이 이제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과연 군인은 정말 기독교 신자는 군인이 될 수 있는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 장교인 목사는 그러면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군목은, 제가 이제 군의 목사잖아요. 그러면 군목들은 전쟁터에 가면 총을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군목들은 총을 갖고 다니지 않죠. 그래서 이제 뭐 옆에 이제 군종 사병이 총 들고 이제 군종 목사님을 보호해 주는데, 그런데 이제 군종 장교는 일체 총을 가지고 사람을 제압하거나 적을 쏘거나 할 수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역할들로부터 배제시켜 주죠. 자 그런데 뭐 군종 장교 목사는 그렇게 배제가 되지만, 일반 그러면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그러면 그걸 해도 되는가, 할 수 있는가? 뭐 당연히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군대라는 조직은 과연 합법적인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건 합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각주 보시죠. 464번 각주에 보면 누가복음 3장에 이제 그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에게 물었어요. 만약에 군인들이라는 제도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다면 세례 요한은 분명히 너희는 군대에서부터 나와라라고 했겠죠. 군인은 안 된다라고 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자신의 군 생활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3장 4절에도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칼을 가졌다. 이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전쟁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권력에는 전쟁이라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군인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나니, 백부장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만약에 군인 자체를 예수님께서 부정하셨다면 전쟁은 안 돼. 그러면 전쟁이 안 되면 군인이라는 조직은요 전쟁을 위한 조직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예수님 반대하셨으면 그러면 군인 하지 말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 군인을 향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이 군대 장교죠. 그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을 볼 때 전쟁은 그야말로 합법적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뭐 고넬료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 백부장이죠.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하나님 앞에 칭찬 들었던 그런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전쟁과 관련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대적하는 세력과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죠, 진실한 자들도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는 이런 내용들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볼 때 전쟁은 합법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교회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가? 사실 이제 우리가 이 3절을 보기 전에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1643년 그 어간에 이제 뭐 계속해서 왕정 정치, 그러니까 왕이 국가를 다스렸던 그런 시대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세를 보면 이제
이제 정치와 종교가 서로 이렇게 같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이 왕을 이렇게 임명을 하고 또 이렇게 추인을 하고 또 추기경이나 이런 그 수도원의 원장이라든지 혹은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제들을 또 국가에서 왕이 또 임명을 해주는,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서로 완전히 이렇게 결탁되어졌던 그런 중세 시대를 막 벗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던, 종교 개혁이 지난 지 한 100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도 왕정 시대의 왕정,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국가의 공직자들이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소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정치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아서 종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이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서로 이렇게 완전히 결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서서히 조금씩 분리가 일어나고 있는 때였는데, 사실은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이 분리가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근데 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이 분리가 사실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3절은 그로부터 100년 뒤에 미국의 장로교 회의에서 수정이 돼요. 그래서 사실 이 3절에 나오는 내용만 엄밀하게 말하면 원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원본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바뀐 내용으로 되어졌다라는 걸 여러분들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이제 국가 공직자들과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뀐, 그러니까 1750년대에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해서 일부 수정한 내용이 들어간 것이 3절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3절 제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국가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 천국의 열쇠권을 전유하거나 믿음의 사안에 조금이라도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우리 공동의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되 어떤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교육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에 처함이 없이 그들의 신성한 활동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하고 자유롭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정규적인 진리와 권징을 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법이라도 어떤 기독자들의 교파의 자원 회원들이 그들의 고백과 믿음을 따라 치리와 권징을 적절히 이행하는 것을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 공직자의 책무는 자기 백성의 인신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어떤 사람도 종교 혹은 불신앙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어느 누구에게 어떤 모욕, 폭행, 학대, 상해를 가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하는 것과 모든 종교적 혹은 교회적 집회도 방해나 교란당함이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자, 보십시다. 3절 다시 세부적으로 볼까요? 국가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 말씀과 성례의 집례에 국가의 공직자들 관여하면 안 되죠. 그런데 중세에는 이런 일들이 허다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465번 각주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왕 이야기가 나오죠. 우시야 왕이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을 하다가 왕이 할 바가 아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이런 내용이 465번 각주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은, 국가의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왕이 국가의 대통령이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못 받고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권을 전유하거나, 자, 이제 이 천국의 열쇠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일단 그 각주를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교회가 어떤 성도들에 대해서 시벌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치기하는 거죠. 그래서 권징을 우리가 시행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교회가 벌을 내리면,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에게 벌을 내릴 것이고, 교회가 그를 해벌하면, 그 벌을 용서해 주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권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을 치리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에게 벌을 주기도 하고 용서할 수도 있는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천국의 열쇠권을 전유하거나 국가가 그것을 교회에 대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이 잘못한 이런 부분들이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단 문제나 혹은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합법적이지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가의 공직자들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국가가 이런 교회 안에서의 이런 세부적인 행정 문제에 대해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안에 조금이라도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계속해서 믿음의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는 절대로 교회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467번 각주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 사안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행위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하고, 또 그 공동의회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사안을 결정하면 되지, 국가가 압력을 가하고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기에서 정교의 분리를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국가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공정하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의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되, 교회는 상당히 많은 교파가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회 안에는 다양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파들에 대해서 국가가 치우치지 않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의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되, 그러니까 모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전하고 바른 교회들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하되 어떤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하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당시에 이제 교파 분열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사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1753년 그 무렵에 다시 이게 제정이 되는데, 그 무렵에 이미 감리교, 그다음에 침례교, 이런 장로교, 이런 여타 교단들이 막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교단에 대해서 국가가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교육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에 처함이 없이 그들의 신성한 활동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하고 자유롭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진짜 어떤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되고, 또 국가가 그들의 신성한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이런 사실을 명문화시켰고, 사실은 미국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금도 국가가 이런 어떤 종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죠. 미국 교회가, 미국 헌법 자체가 벌써 이런 기독교적인 바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존중을 하고 국가가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고 모든 교파들을 동일하게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어도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어떤 폭력으로부터 혹은 위험으로부터 정말 보호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본인들의 종교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국가에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68번 이제 각주에 보시면
예, 그래서 왕들은 이사야 49장에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국가가 이렇게 정말 부모처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집회를 보호해 주는, 모임을 보호해 주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데 국가는 그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교회 안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단도 여러 개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그 교단을 한 몸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뭐 특정 교단을 지지하거나 이러지 말고 이런 교단들에 대해서도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정규적인 치리와 권징을 정하셨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법이라도 어떤 기독자들의 교파의 자원 회원들이 그들의 고백과 믿음을 따라 치리와 권징을 적절히 이행하는 것을 간섭하거나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자, 이제 이 469번 각주는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시죠. 자, 469번 각주의 시편 105편 15절에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그 고린도의 갈리오 총독이 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막 고소하는 사건에 있어서 바울이 그 갈리오 총독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너희가 지금 이 바울을 나한테 지금 고소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일이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 내가 재판을 하는 것이 옳지만,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라면, 종교적인 문제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국가가 관여하지 않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돌려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성도들의 어떤 그런 고백과 믿음을 따라 치지와 권징을 적절히 이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어떤 갈등이 생긴다든지 성도들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교회가 치리하고 권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교인들끼리의 문제는 교회가 직접 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벌을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서로 양보하게 하고, 또 찾아가서 한두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또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가 가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러면서 교회가 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치리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는 관여해서는 안 돼요. 어떤 국가의 법도 이런 지도자들의 교파의 자원 회원들,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치리와 권징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교인들 사이에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과연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세상 법정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이제 이 문제로,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또 다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여할 수 없으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 문제는 교회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 문제를 알아서 못할 때, 그럼 국가에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이 옳으냐, 국가의 재판을 받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고신교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이런 어떤 신사참배를 반대한 추록 성도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회개 운동을 촉구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교회들을 향하여 목사님들 다 사임하자, 우리가
신사참배라는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이 성직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일단 우리가 사임하자. 그리고 우리가 자중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그리고 교인들이 다시 우리를 초대해주면 그때 우리가 다시 목사로 다시 직무를 수행하자.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우리가 회개하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우리 고신을 설립한 목회자들이 강력하게 총회에서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위 당시에 친일적인 그런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신사참배를 주도했던 목사들 입장에서는 시대적인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었던 거다. 지금에 와서 그걸 또다시 문제를 삼아서 교회를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가 갈등이 생겨서 범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아예 그냥 우리 고려파를 설립한 그런 목사님들이 아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신이라는 고려파라는 교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겨진 고려파인데 문제는 이렇게 생겨진 고려파와 기존의 총회 사이에 교인들이, 일부 교인들은 고려파를 추종하고 일부 교인들은 기존의 이제 교회 장로님 기존의 교회를 추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금 반은 기존의 기존 교회 신사참배를 했던 그런 교회 목사님들을 추종하고 반은 고려파를 추종을 한다. 그러면 이 예배당을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랬을 때 한상돈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냥 우리는 포기하겠다 하고 예배당을 줘버리고 이런 회개 운동에 동참하는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을 설립을 했어요. 근데 저 마산 문창교회 송상동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이 나는 이건 법적인 문제로 해결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국가에서 판단해달라. 우리 교인들이 지금 반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꼭 이 예배당 건물을 포기하고 나가야 되느냐? 우리끼리는 해결이 안 되니 그러니 이걸 국가에서 해결해 주시오 라고 해서 국가의 재판을 맡기게 되고, 재판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교인 수 비례대로 재판을, 교인의 비율대로 이 재산권을 분배하라라고 확정이 내려집니다. 이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게 그대로 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대법원의 판례가 돼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한번 거치다 보니까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가에 요청을 해서 국가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가가 이거를 재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으로 이제 해석이 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좀 복잡하게 교단 안에서 법적인 고소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고소를 해도 된다라는 입장과 고소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그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법적인 고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게 이제 어떤 그 세력 다툼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게 이제 소위 이제 한상동 목사님, 우리 교단의 한상동 목사님 파와 송상석 목사님 파가 서로 이제 갈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이것이 고소권에 대한 해석 문제가 또 다시 이제 재론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단이 한동안 고소 측과 반고소 측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일들을 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 측, 반고소 측으로 나누어지는 참 이게 부끄러운 일인데, 그래서 개혁을 위해서 시작된 고려파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법정 싸움을 번번이 반복하는 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됐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막 언론 매체도 대두되고 하니까 교단에서도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종회에서 이제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상 법정에 고소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의를 해요.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결의는 현재 그대로 지금 현재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원리는 분명히 말하자면 교회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결할게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믿는 형제들끼리 서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송사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는 그런 그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그런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분명히 이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이런 고소는 안 된다는 거죠. 고소하면 안 된다. 사회 법정에다가 이걸 내놔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러나 현재 우리 교단의 지금 총회 결정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럼 그 부득이한 건 뭐냐? 이거는 또 사실은 또 분명한 기준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아주 정말 지금 현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이슈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 보십시다. 국가 공직자의 책무는 자기 백성의 인신과 명예를 보호하는 것인데, 이를테면 어떤 사람도 종교 혹은 불신앙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어느 누구에게 어떤 모욕, 폭행, 학대, 상해를 가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하는 것과 모든 종교적 혹은 교회적 집회도 방해나 교란당함이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공직자는 반드시 종교적인 각자의 어떤 그런 신념을 존중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말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떤 방해도 받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해 주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에 반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차별을 받으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령을 지금 자꾸 국회에서 자꾸만 지금 현 정부가 차별금지법이라는 법령을 자꾸만 지금 이걸 세우려고 해요. 자, 취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특히나 소외된 계층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동의하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 법적 취지는 우리가 다 동의해요. 자,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소수자, 그러니까 성소수자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 동성애를 말하는 사람,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된다, 여자와 여자가 결혼해도 된다. 그리고 우리는 법으로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법으로 보호해준다. 뭐 모든 종교를 보호해주고 모든 장애인들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자기네들끼리 뭐 우리는 그 성소수자이니까 우리를 보호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때, 그러면 뭐 그래, 뭐 보호해주는 게 국가가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뭐 다 보호해주면 좋다, 뭐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유럽에서 이 법을 결의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동성애자들이 와서 교회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남자 두 사람 결혼하는데 목사님 줄에 서 주세요. 그랬을 때 동성애 결혼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줄에를 서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 바로 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뭐 심지어는 케이크를 주문하러 왔는데 우리 오늘 동성애자들 파티에 저희가 오늘 쓰려고 케이크를 하나 주세요라고 했더니 그 주인이 저는 그런 모임이라면 저는 케이크를 못 팔겠습니다. 저 안 팔겠습니다 해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호를 해준다고 하면서 그런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내 신앙의 양심상 난 그건 안 돼, 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차별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그 차별금지법, 이러면 굉장히 거창하고 굉장히 좋지만,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에 대해 역차별을 받아서 교회가 굉장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해를 입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차별금지법을 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역차별을 하는 그런 법령에 대해서는 이미 유럽이나 미국이 그런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걸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공직자가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내 종교적인 이유로 그런 부분들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처벌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보호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금 교회 집회를 지금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혹은 교회적 집회는 방해를 받거나 교란당함이 없이 개최할 수 있는데 그걸 당신들이 이루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는 국가에서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뭐 당신들이 어떤 처벌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이 예배를 계속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또 봐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사실은 국가에서 지금 강력하게 호소를 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전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교회적 집회가 물론 중요하지만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건강상 전염병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상황 때문에, 그래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이건 역사적으로 벌써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미 종교개혁 때부터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집회를 계속 모이다가 교회가 이런 전염병을 퍼뜨리는 그런 온상이 되었던 역사적인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과거에 역사에 보면 과거에 종교개혁 당시에도 모이지 않고, 그리고는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감염자들을 신방하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이제 이런 조치들을 취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좀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될 부분은 따라야 되지만, 또 국가가 우리에게 반신앙적 행위를 요구해 올 때 법적으로 우리가 나는 동성애자를 결혼 주례를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신앙적 행위거든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는 일이니까 나는 동성애자가 결혼하는데 나는 주례 못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거부하고,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는 동성애자의 결혼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 집회를 못하게 금지시키지만 그 금지시키는 것이 그 자체가 결국에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런 어떤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면 국가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사안마다 건건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이런 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잘 조율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절 봅시다. 백성의 의무는 공직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당연히 그렇죠. 성경에 보면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 나오죠. 그들을 존경하고 세금과 여타 부가금을 바치고, 당연히 뭐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세금은 국가를 유지해 나가고 국민들의 그런 행복한 삶을 위해서 사용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 내야 되죠.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을 순종하며 양심상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건 양심적으로 합법적인 명령이라면 양심적으로 그것은 옳은 일을 요구할 때는 우리는 복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불신앙이나 종교의 차이가 공직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무효할 수 없으며,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통령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런 어떤 합법적인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직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교 신자건 그 사람이 뭐 종교가 없는 사람이건 뭐 심지어는 무슨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가 국가의 어떤 법률적인 그런 그 기준에 맞게 공적인 직무를 수행할 때 우리는 그 합법적인 권위를 무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또 공직자들에 대한 정당한 순종에서 백성을 제외시킬 수 없으며, 공직자들에게 정당하게 우리가 순종해서 백성을, 국민들은 누구나 다 공직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권력에 우리가 순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순종해서 백성을 제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순종에서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우리는 당연히 순응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역자 또한 예외는 아니다.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나오지만 왕이 뭐 이렇게 역할들을 하고 할 때 보면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교육자도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종교인들이,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는 부분도 사실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 소득을, 교회가 세금을 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성직자도 소득이 있으면, 내가 대한민국 땅에 발을 들이고 내가 대한민국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대한민국을 운영해 나가기 위한 세금을 성직자라도 반드시 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직자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래서 교육자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더구나 교황은, 이건 이제 교황, 과거에 이제 그 중세 시대 이후로 계속해서 그 당시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기록 당시에 교황 때문이었는데요. 천주교의 교황은 통치 중에 있는 공직자에게나 그들의 백성 중 어느 누구에게나 에도 어떤 권세나 재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예를 들면 천주교에는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이제 옛날 과거에 이제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캐톨릭 신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캐톨릭 신자에게는 뭐가 있냐면 재치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나 천주 교회가 그 공직을 맡은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재치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우리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당신 말이야, 장로니까 목사들이 시키는 대로 해 하고 이렇게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교황이 그들을 이단이라고 판결하거나 어떤 다른 구실로든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사실 교황이 이단이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수많은, 이제 중세도 그랬고요, 종교개혁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이는, 이런 교회는 이런 권한이 없다. 천주교의 교황이 이런 권한을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을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지금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이제 국가에 대해서 교회가 과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오랫동안 많은 정말 신학자들과 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 고민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이 다 고민했던 내용이고, 그런 고민했던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잘 정리해서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진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200명도 넘는 그런 아주 정말 저명한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신학자들, 목회자들, 또 지역에서 존중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5년 동안 연구해서 이 문구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아예 우리가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장 요긴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것을 그대로 따르기로 순종합니다라고 우리가 서약을 하거든요. 우리가 교회의 중직자를 세울 때도 서약하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래서 국가와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도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